하와이 행복한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수요 성경 공부. 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시간으로 제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큰 주제는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마음뿐이지 우리의 몸과 행동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제사입니다. 너희는 거룩할 수가 없다. 너희는 깨끗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종류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 내용이 레위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소나 양 한 마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산에서 산비둘기를 잡아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흠 없는 수컷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상품 가치가 적은 것은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대충 적당히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먹을 것이나 남들도 안 먹을 그런 짐승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으로 정성을 다해 고르고 골라서 그것도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기서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왜 짐승에게 안수하느냐?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안수는 사람의 죄를 전부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죄를 짐승에게 전달했으니 이제 죄로 죽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소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하고 사람 대신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전부 즉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 제도를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를 통해 사람을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마다 다 죽일 수 없고 대신 양이나 소를 죽이고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속죄라고 말합니다. 또는 대속이라고도 하는데 대신 죽고 죄를 사해주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 자주 나오는 속죄나 대속의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동물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속죄 또는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구속, 죄사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하고 깊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정말 당연한 일인가? 아니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당연합니까? 아니면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과 찬송과 찬양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안수를 통해 죄를 전가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 은혜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레위기 1장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나 양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짐승을 철저하게 잡아 죽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장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수송아지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송아지라고 하면 황소를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한 금이 없는 소입니다. 그 소를 누가 잡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직접 소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소를 잡는 일은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죽어있는 동물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합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토막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이 일도 제사장이 하는 것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소나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단지 제물 태우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선수 소나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을 죽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죽을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 자신은 죽지 않습니다만 자신도 동물의 죽음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소나 양을 죽이기 위해서는 동물과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안 죽으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되고 사람은 죽이려고 안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칼로 죽이는데
칼 한 번 찌른다고 소나 양이 죽는 것 아닙니다. 소는 소 나름대로,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피범벅이 되고 안간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 한 마리 죽이고 또 그 소의 껍질을 벗기고 살과 뼈를 토막내고 그러고 나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웬만한 사람은 다시는 죄짓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직접 하다 보면 최소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두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는다고 하면서 죽이지도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칼을 들고 칼질을 하면서 온몸에 피를 묻히는 작업을 하게 되고 동물의 죽음을 실감하면서 제물의 희생을 통한 죄 사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올려놓고 머리와 고기와 내장과 기름까지도 모두 전부 불태우게 됩니다. 흔적도 없이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하나님이 두렵다기보다는 이런 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동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토막 내서 내장 기름까지 다 태워버리게 하시느냐. 사실은 더 이상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물을 죽여서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온전한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동물이 완전히 죽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죄와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고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죄의 형태가 모두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만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전부 불에 태울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죽여서 불에 태울 때만이 헌신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21세기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약의 말씀이나 레위기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불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방법이 무슨 필요 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레위기의 말씀들을 잘 읽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에 레위기를 본문으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뜻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 자세를 알라고 하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예배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배는 예배 형식만 바뀌었지 예배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 드리면 되었지만 신약 시대 오늘날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죽여 드리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뼈 마디마디를 쳐서 토막내듯이 우리 인간의 더러운 죄성을 죽이고 죄의 근원을 토막내어서 완전히 절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셨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중에서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제는 무엇인가? 번제는 구울 번 또는 살을 번자에 제사, 제자를 사용함으로써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소나 양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자원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의 제물은 완전히 불로 태워 드리도록 한 것은 완전한 헌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본따서 동양에서는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널리 퍼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소나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나 과일로 드렸습니다. 곡식이나 과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에 관해서는 레위기 2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